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감기 그까이 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감기 그까이 거. 뭐가 생략된지 아시겠죠? 아이입시다.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파괴하고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까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완벽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 서론은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경건이 있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로 사는 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때. 우리는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제법 길게 인생을 기획하는데 베드로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은 뭡니까?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사회에 그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에서 자유롭죠? 첫째는 그 땅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키에서 우리가 간접세는 물건 살 때는 내지만 우리가 직접세는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부동산을 취득하고 뭐 그런 데 세금 내지만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정착한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의무가 없다면 또 뭐도 없을까요?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있지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거지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최종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의무와 혜택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 나는 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뭐 20년, 30년 우리 인생의 참 황금길 여기서 보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내비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길다는 시간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게 되냐면 목표의식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또 영원한 그런 목표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못 세우죠. 트리키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한번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그냥 우리를 생각해 버리고 만다면 그래서 그 나그네식으로 살아간다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못 세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목표와는 상관없이 이 나그네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방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에이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며 또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굉장히 못 알아듣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논지가 뚜렷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혼란함이 약간 베드로의 그 서신에는 있어요. 굉장히 쉬운 말이고 그렇게 막 어려운 말은 아닌데 뭔가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게 좀 헷갈려요. 바울은 약간 어려운 말을 좀 써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이게 공부한 사람이라는 논지가 정확해. 그래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장단점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설계하며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이게 공포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우리가 막 벌벌 떨면서 뭔가 이렇게 안심하지 못하는 마음도 두려움이겠죠. 근데 이 두려움은 또 뭐가 되냐면 경외감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알고 의식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내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은 뭐냐면 우리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를 삼가면서 지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가해라 하면 이게 맞춤법으로 틀려요. 삼가라 이렇게 안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동사예요. 그 자체로. 삼가면 우리의 인생을 삼가면서 즉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의식하라는 얘기가 뭐 늘 겉모습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행동거지를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모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삼가라는 그런 말에 들어있죠. 우리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를 삼가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과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감찰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뭐 당신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당신들의 물건을 도둑질해가고 당신들의 닭을 잡아먹고 당신들의 과수원에서 내가 뭐 과일을 훔치지 않는 이상 나를 그냥 내비둬 let it be.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요게 이제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시는 그 행동거지를 보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다.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눈이 딱 가려진 채 그래 너희 세상에서 살아. 그리고 내 나라에 오면 그때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하나님과 내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마음껏 지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안테나를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상벌을 결정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상급이라는 말이 있죠? 상급. 상에 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무슨 장려상이든 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상의 급이 있어요. 면류관의 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해방된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다? 아버지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편입된 양자, 우리는 양자예요. 그 양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해방된 거죠. 멸망이 약속되어 있는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거죠. 근데 그 해방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오셨기 때문에 해방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짐, 죄의 한계, 죄의 저주 이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 희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희생이 대가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를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이거예요. 머릿속에 약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들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긴장 속에서만 우리는 좀 살아요. 그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장벽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세계 가운데, 소망의 세계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를 위하여 대신 치르신 그 희생,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나 고맙다 아들. 우리가 아들에게 고맙다고 할 때가 있죠. 딸에게 고맙다고 할 때가 있죠. 정말로 고맙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고 고맙다.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고마워야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너무 잘 자라줬을 때 고맙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좀 넉넉하게 자기 역할 감당해 줄 때 우리 부모로서는 고마운 거죠. 삐뚤어지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자라줘서 고맙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왼수가 되었는데, 그리고 저주와 그 죽음의 그 불못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홀로 담당해주는,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에게 뭘 주셨어요? 더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최고의 영광을 주셨어요. 이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는 최상, 베스트의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죄에 눌려있고 죄에 갇혀있던 그 죄의 영향력과 죄가 뿌리는 발휘하는 독 있죠? 이 모든 독을 해독해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지배력, 죄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타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지워지도록, 우리의 죄의 책임이 제거되도록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죄와 싸우면서 죄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면 NO!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타파하시고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또 이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그네 때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무슨 꿈이 있나? 이 땅에서 뭐 내 소유가 있나? 이 땅에서 뭐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쌓을 무슨 공덕이 있나? 이런 의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광은 땅에서 결정된다. 땅에서 결정된다. 네, 분명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으실 그 영광의 상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여러분이 천국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노래를 잘하고 막 모든 찬양을 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제를 다 드리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바꿔지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그죠? 그건 공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 지금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고 악한 영의 권세가 있고 이 속에서 막 쟁투하고 이끌어내고 막 힘을 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3절까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치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영원한 것, 어느 기운에도 어떤 세력에도 손상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항상 똑같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얻은 새 생명, 그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게 우리한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었다, 청소가 되었다, 옛날에 모든 지저분했던 것들이 청소가 되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칭찬 받았어요. 아, 집을 깨끗하게 해놨네요. 윤이라고 그냥 반짝반짝 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혼 안 나려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가장 순수한 것, 순결한 것으로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뭔가 불결한 것이 끼거나 때가 묻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결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눈 똑바로 보면서, 눈 똑바로 보면서. 할렐루야.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거짓 없이 마음속에서 뭐 계산하거나 꿍꿍이 속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거듭난 거예요. 천국에서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듭난 거예요. 여기에서 거듭난 생애를 살도록 우리는 거듭났다. 그 거듭난 생애의 삶의 원리가 뭐냐? 깊이 사랑하는 거다. 우리의 생애를 개인이 다시 살려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없던, 아니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상실했던 그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도록 허락된 기회가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새 인생의 기회이다. 새 인생의 기회이다. 그 거듭남의 근거가 뭐냐?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생하고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진 영광은 풀이나 꽃처럼 시들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매주마다 우리 한마음 집사님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멋진 꽃꽂이를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 꽃처럼 아름다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인공적으로 아무리 뭘 만들어봐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제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이 수요일 지나 벌써 시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르기 시작하고 흉측스럽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 아름다웠던 때를 도저히 추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들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을 얻었고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 전파된 그런 이유이고,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부름받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저 같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게 하신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무나 은혜롭고 좋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깊이 사랑하자, 좋아요. 누가 이걸 싫어하겠어? 근데 이걸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와야 돼요. 제가 아내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뭐 카톡으로 뭐 약간 간지럽게 여보 사랑하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말로는 뭐든지 가능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집에 왔을 때 함께 살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깊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걸 방해하죠. 나도 좀 대접받고 싶어. 나도 좀 피곤해. 이런 마음과 그 다음에 나 좀 눕고 싶어. 당신 좀 알아가면 안 돼? 이거 다 알잖아. 우리 다 서로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이렇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가지 않죠. 그러면 그런 앙금들이 조금 쌓이게 되고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과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아는 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사조의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이때 위대한 발견들이 이루어져요. 엄청난 천재들의 세계. 말도 못한 여러분들이 딱 아는 모든 철학자들 대부분은 이때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막 꼽히면서 인류는 없던 발견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인류의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막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그때 계몽주의자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불결하고 힘든가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진단했냐면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진단했어요. 근데 인간의 본래 도리와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들이 달라질 거야. 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때 철학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계몽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 이상 세계를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그걸 믿고 그 신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일했는데 여러분 19세기 말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 초기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그런 모습, 인간이 발전시키고 구현해낸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서로를 죽이는데 파괴하는 데 사용된 걸 본 거죠. 계몽주의 시대의 절망을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알게 하면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나만 봐도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 알게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몰라요? 알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죠. 근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사나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게 100% 내 능력이 되나요? 안 되는 걸 바라봅니다. 뭐예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트릭스 영화 보면 머릿속에다가 뭐 이렇게 막 그 태권도하고 뭐 무술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샥 집어넣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발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배우가 뭘 하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돼요? 그 육체가, 이 몸이 그대로 숙달되도록 막 연습을, 배련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습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만 딱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정보와 어떤 말씀과 새로운 것들이 딱 입력이 됐다고 해서 이게 마음까지 내려오고 우리 손과 발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자, 그게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4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예요. 요셉을 팔려갔던 이야기부터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가나안이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조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또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잔도 집어넣고 뭐 이런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까지 데려와서 딱 하고서 형들이 막 거기서 서로 그러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니까 거기서 막 이제 통곡하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죠.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거죠. 근데 이들은 아직도 온전히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죠. 살려둘까 죽일까, 아직도 그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까, 뭐 이런 그런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요셉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형들이 가는 길에 요셉이 형들을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길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예상을 한 거죠. 모든 게 해결됐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서 이제까지 생존해 있고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돼갖고 이렇게 출세해 있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요셉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요셉의 어릴 적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낱낱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대상자 요셉이 완전히 자기들을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불안한 마음을 뭘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죠, 서로. 그래서 야, 네가 뭐 그때 루벤은 그러겠죠. 그 아이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아버지를 또 속였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모든 일들이 다 발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아는. 그 모든 일들을 염려하면서 자기 계산 속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겠죠. 요즘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에서 삼성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데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헤게모니하고 다투고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고 물밑 작업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부담 앞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목적 앞에서는 아비다툼을 하게 돼 있어. 먼저 차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형제 이야기들의 또 아들들의 이야기의 절정 부분이죠. 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완전한 해결을 주셨고, 왜?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꿈을 모르고 그 꿈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인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공격했던, 가담했던 모든 형제들의 어리석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결국 그게 그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심되어 있고 늘 생각할 때마다 눈가가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해법은 놀랍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도 불신으로 참여한 자도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해법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한 형제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한 야곱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형제관계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무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작지만 12명밖에 안 되는 그룹이지만 그 안에 인생의 아기다툼과 그 다음에 요셉과 겪었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인간의 대처, 때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도 했지만 양심 바르게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도 보게 되죠. 그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협작을 해서 다 무마하고 다 계산해서 동의한 것 같았지만 그게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의 무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무대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속상해도 다투지 맙시다. 이렇게 시작. 다투지 맙시다. 어제는 사모님 다투지 맙시다. 안 다투죠? 인고 부분인데 뭐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들 다 알아요. 저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뭘 보여줄까요? 이게 형제관계가 우리의 수평관계, 우리의 삶의 무대를 보여주는 수평적인 관계, 우리 사람들끼리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여준다면 아버지는 뭘까요? 야곱 아버지. 바로 형제들이 숨기고 자기들이 동의하면서 아버지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죄를 밝혀야 되는 거죠. 즉 수직적 관계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의 믿음과 소망도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 관계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와 권위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 관계, 이게 온전해져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숨기는 게 없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숲 속에 숨은 것처럼 내가 숨었나이다. 숨겼는데 나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있어야 되고, 온전은 그 다음에 그 수직적인 관계에 수직, 수평,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에 수직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수직, 이게 딱 기초가 되죠. 딱 기초가 된 다음에 여기에 수평이 딱 달리게 되어 있죠.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돼야 되고, 우리의 개인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딱 세워져야 되고, 기초에 딱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수평적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림이죠. 베드로는 오늘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시다, 깊이 사랑합시다 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썩지 않을 씨앗을 주신,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연습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실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내 주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곳. 어디예요? 내 울타리가 되는 나의 가정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여기에서 출발해요. 사랑하되 깊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 사랑하는 것은 좀 쉽잖아요. 왜요? 내 본능이 좀 도와주잖아요. 그죠? 사랑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내 본능이 막 사랑하도록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그것을 잘하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본능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능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딜까요?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목장이에요. 저는 가슴이 좀 아픈 게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시스템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장이 있어서 이게 좋은 두 날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장 모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조금 낡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즘 뭐 많이 해요? 시골집 가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리모델링. 따라합시다. 목장을 리모델링하자. 네, 올해 제가 할 작업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우리 목장을 리모델링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복음은 머지않아 나를 떠납니다. 왜요? 복음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그냥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꿈틀거려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찌르고 난리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가치가 여기 없구나 라고 여길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에너지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역으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행하지 않으면 그냥 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영양가가 되고 계속 뻗어나가는 신용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만한 주변까지도 파괴시키는 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는 복음은 반드시 교만으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은 우리에게 연습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목장에서 모일 때 그냥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옛날에 해왔던 그런 구태연한 방식 속에서 의미를 좀 찾으셔야 돼요. 변화를 조금씩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교회에서도 드리는데 예배가 부족해서 예배 드리라고 목장 모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모임을 목장 모임을 예배 모임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목장 모임은 예배를 물론 드릴 수도 있지만 또 드려도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 예배라고 하지 않고 목장 모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며 돌봐주고 기도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식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자꾸 하면 목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럼 재미없으면 안 나오게 되고 안 나오면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목장 모임이 유명무실하게 바뀌고 퇴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알았다고 해서 또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실천돼야 된다. 실행돼야 된다. 그래야 그 생명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혁명 변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목장님들 여기 대부분 계시는데 여러분 목장이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는 넘치는 목장이 될까? 우리 목장장님뿐만 아니라 목원들 모두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이 목장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목장 중에 어떤 목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 리모델링. 집을 너무 오래 쓰면 낡고 좀 부서진 데도 있고 연기도 연통에 그냥 가득 차면 연기도 잘 안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리모델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훌륭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작은 소그룹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의 실천 오늘 베드로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